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죠. 그 기간 대부분 예수님은 북부 지역인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중심인 예루살렘까지는 한 3일길이 돼요. 그 당시의 교통편으로 보면 걸어서 가는 건데 굉장히 먼 거리죠. 오늘날에는 이 정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소문으로만 사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북부 시골 쪽인 갈릴리에 계시면서도 얼마나 유명했는지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중앙의 권세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겠죠. 사람들을 보내서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는데 좀 테스트를 해봐라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함정을 판 질문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 중앙의 권세가들이 그럼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가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줘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안나스가 여전히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말씀,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들, 그럼에도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적들, 그들은 간헐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회방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부딪힐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은 저 변방에 머물고 있는 한 젊은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꾼들을 내보내시고 거기서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세력은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익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되는 거죠. 마피아 집단처럼 하나의 거대한 이은 집단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중심인 성전을 쥐고 흔드는 유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성전 정화 운동은 자신들의 그 권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권리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따져 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최선의 패를 들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꺾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난제들을 가볍게 넘어가세요.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도저히 말로는 예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은 훨씬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십자가형은 로마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잔인했는지 로마 내에서도 이 형벌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십자가형의 무엇이 그토록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형벌은 어떤 걸까요? 최악의 범죄자가 있다.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지은 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통을 안겨주면서 죄값을 치르게 하며 죽일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형도 있고요. 총살형도 있고요. 화형도 있고 많은 이제 사형의 방법들이 있죠. 다 무서운 이 형벌들이지만 십자가형에 비하면은 세상 그 어떤 형벌도 가볍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형벌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빨리 죽으면 그게 형벌이 될까요? 아니죠. 고통이 좀 없이 죽으면 형벌이 될까요? 아니죠. 그럼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의 나무에 이제 못이 박혀 죽으면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타는 듯한 이제 목마름의 고통을 아주 깊게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와 근육들이 막 뒤틀리기 시작해요. 다 이 몸의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의 신경을 타고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건 로마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복의 땅이죠.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날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신을 왜 그러느냐? 그걸 두면 그 복된 땅이 오염되니까 빨리 치우라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형,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최악의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제사장들의 구미를 당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해도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돌이켜지고 자신들의 권력은 다시 세워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본문의 시대에 이 형벌은 이스라엘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의 법으로만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묘한 죄목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땅히 죽일 만한 거고 로마의 법으로 볼 때도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바로 그런 죄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로마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를 뜻하는 거잖아요. 진짜 메시아라면 문제가 없지만 가짜다. 그럼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일이 되는 거죠.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신의 아들이란 표현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에도 신의 아들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건 로마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이든 로마의 경우이든 이 죄에 대해서 묻고 판단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맡은 자로, 대제사장은 성전을 맡은 자로 메시아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본문 67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 단순한 질문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거죠. 이건 유도 신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바로 십자가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대단히 의미 있고 고귀한 명칭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이 뭐죠? 내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네 안 믿을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가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말해도 너희는 선뜻 뭐라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로 연결할 수 있는 대답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그 표현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건 말 몇 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박초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 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대화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들이 떠들어대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그렇게 노력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 불명예와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그런 명칭, 말 몇 마디가 주님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처형을 위한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지 못해요.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답이 뭔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스 해라. 그렇다고 해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 인정은 인정이 어떤 거예요? 직접적인 인정은 아닌 뭔가 모호한 형태의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예수님은 시원하게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요? 그 모호한 대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고무줄 같은 양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억지스러운 사고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믿는 것 같나요? 아니면 믿는 걸 사실로 여기는 것 같나요? 가만 보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사실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하지만 사실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모두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바라보며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 여부는요, 무언가를 주장하는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 돼요. 시간이 흘러서 명확하게 드러난 후에야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내가 믿는 것이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판명됩니다. 대제사장의 세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요구했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답은 참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들이 의도했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르는 500여 성도를 만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세력을 만나신 적은 없어요. 그들은 안 만나세요. 그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생한 현장 목격 사실을 들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죠. 저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소식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역시도 그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부활은 저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증명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흥미롭게도요. 그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시는 그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다구는 소리와 함께 뛰쳐나가 통곡하던 그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도 저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돈을 믿는 자는 돈을 따르는 믿음대로, 권력을, 지식을, 인기를, 유행을, 쾌락을 따라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크고 결정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것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모두가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마주할 겁니다. 그날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명칭은 사람을 죽이는 신성 모독의 죄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에게는 그 명칭은 나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며 벌의 소망을 얻게 하는 아주 귀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지, 이정표가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고민해보며 믿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